떠나고 올 하늘 삼는 것못 만나서 성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승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도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상급이 많은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말씀이라는 통로가 있고요. 또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믿음과 신앙 고백의 통로, 기도라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 통로,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축,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말씀과 기도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비유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의 기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축복이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은 성도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릇만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많은 축복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셔도 성도들은 각자 자기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릇도 무슨 그릇이냐? 믿음의 기도의 그릇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어.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고 할지라도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이다 사이다라고 할지 곱부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컵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닷물이다 사이다 물이라도 얼만큼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들고 있는 컵만큼. 컵이 요만하면 큰 바가지만 하면 그만큼, 바게스만한 큰 그릇이면 그만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주를 덮을 만한 능력과 축복이지만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릇은
기도의 그릇,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보다도 먼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 가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느냐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범주가 너무 넓어가지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우리 성도가 기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 소원을 기도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인데, 문제는 기도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련된 용어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중간에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그런 기도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을 피우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한 장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묘사했습니다.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 그릇에,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못 된다는 것도 나와요. 어떤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가는데 어떤 성도들의 기도는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막혀버리고 올라가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못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껏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 기도하면 그거 완전히 헛방친 거 아닙니까? 헛수고만 한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다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를 해도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회개하지 아니한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중간에서 막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막아요? 죄가 가로막아 버립니다. 죄가 가로막아.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가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서 막혀버립니다. 죄가 막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다니엘서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로막았으므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21일 동안 묶여 있었더니 하나님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여기 바사국군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요. 미가엘은 천사장 미가엘을 말합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마지막 날인 21일째 되는 오늘 내가 너에게 올 수 있었다. 이게 미가엘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요. 그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21일째 되는 날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이 그만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쓰러졌어요.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식으로 말하면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한 첫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인 나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려고 내려오는데 도중에서 바사국 군 사탄 마귀가 나를 방해하고 묶고 있어서 21일 동안 묶여 있어서 너에게 응답을 내려주지 못했다.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어서 나를 풀어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왔다. 그날이 21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도 죄가, 사탄 마귀가 그 죄를 빌미로 천사를 방해하고 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 드리던 것을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제물
예로 드셨지만 기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가로막히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 회개가 더 우선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가로막는 것, 죄 때문, 대부분이 죄 때문.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 첫째는 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는 고통, 이 쓴 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는 인간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무엇이냐? 내 소원, 내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기도는 아무리 옳은 기도, 아무리 합당한 것 같아도 응답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8장 3절 4절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첫째, 8장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천사가 손에 든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성경은 5장과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 첫째로 금 그릇, 금 향로. 다시 말하면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동시에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광석이 금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최초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광물, 광석의 이름이 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래서 이 땅에 등장하는 최초의 광물이 바로 금입니다. 금. 금은 성도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연관된 향로도 금으로 만들어졌고 천사들이 올려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단도 금으로 된 제단이고 또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바치는 그릇도 전달하는 도구도 운반하는 도구도 금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도는 금 그릇을 통하여 금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 금은 성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와 연관된 모든 도구는 금향로, 금대접, 금제단, 성도의 기도는 변하지 않는 믿음에 의하여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려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금처럼 변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금 자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탄소가 변화돼가지고 합성돼가지고 생긴 게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진주, 조개가 자기 몸에 들어온 그 찌꺼기들, 그 다음에 몸속에서 그 상처의 그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그 들어온 것을 싸서 만든 것이 진주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것은 이렇게 합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금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은 조금만 성분이 나쁘면 색깔이 변합니다. 금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장 오래된 보물이 금이었고 옛날부터 인류의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금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화폐의 기준이 금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조폐공사에서 돈을 그냥 인쇄술로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쇄술로 그냥 얼마든지 찍어내는 게 돈이 아니에요. 돈공장에서 조폐공사에서 종이로 돈을 찍어내는데 찍어내고 싶은 마음 막 찍어내면 그거 다 종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얼만큼 찍어내느냐?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만큼만 돈을 찍어낸다고 합니다. 그거 넘게 찍어내면 돈이 완전히 휴지가 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두루마리 화장지 요거 하나 사는데 지폐를 두루마리 화장지 몇 배가 되는 지폐를 이렇게 싸들고 가야지 그 휴지 하나를 살 수가 있대요. 이게 금이 없는데 그냥 인쇄소에서 막 지폐를 찍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도. 전 세계 경제의 기본이 바로 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도 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금과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향이 있어야 됩니다. 3절 두 번째 줄입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좌 앞 금제단은 하나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보좌 앞에 이렇게 탁자 같은 그냥 앉아 계시고 그냥 뭐 갖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좌 의자에 앉아 계시면 그 앞에 말하자면 책상 같은 거, 탁자 같은 거 그게 모여있는데 그게 이제 금제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천사들이 금 그릇에 담아서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받으시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향이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향.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모세에게 향을 제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성도의 기도는 그냥 주여 주여 부른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는 향이 플러스 돼야 됩니다. 플러스. 향을 같이 섞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향에는 기도에 향로에 쓰는 향이 있고 기름에 쓰는 향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에 싸는 향기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23절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다음에 250세겔에 6개,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500세겔의 계피, 거기다가 이 향유를 감람기름, 올리브기름, 한 흰은 3.66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대가 2리터지요. 큰 대 한 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큰 대 한 대가 2리터인데 여기 한 흰은 약 두 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6 되는 그 올리브 기름에다, 감람류 기름에다가 몰약, 액체 몰약입니다. 말려서 덩어리로 만든 것도 있는데 고체가 아닌 액체 몰약 500세겔. 500세겔이면 얼마가 되냐면 한 세겔이 11.4g입니다. 500세겔이면 11.4 곱하기 500, 5,700g이 됩니다. 계피 5,700g. 그 다음에 육개와 창포 두 개 합쳐서 5,700g, 250씩. 이걸 섞어서 향기로운 관유로 삼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왕을 삼을 때 이 양뿔 병에 담아가지고 와서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노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게 바로 이 거룩한 기름, 성류, 거룩한 기름, 성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쓰여지는 향품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기도의 향단에, 향로에 태워지는 향. 출애굽기 30장 3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어디다가 기본이 베이스가 뭐냐면 유향이라는 기름입니다. 유향. 기름 유자에다가 향기 향자입니다. 향기라는 기름, 유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제일 귀하게 쓰여지고 제일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기름이 바로 유향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바친 예물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유향과 몰약, 세 번째는 황금이지요. 우리 성도의 기도에도 황금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향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유향이라는 기름에다가, 유향이라는 향수에다가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을 1대1 각기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그것으로 향을 만듭니다. 향을 만들어서 그 향, 요거는 이제 말리는가 봐요. 그렇게 만들어서 말려서 숯불 향로에다가 향을 이렇게 꼽든가 아니면 뿌려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우리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기둥 같은 거로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38절 보세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향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네 가지 향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유향입니다. 모든 기도의 기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향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중동 지역에서 나뉜 약방의 감초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향유입니다. 방부제가 되기도 하고 방충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쁜 냄새를 몰아내는 방향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독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더운데 물이 귀해요. 우리처럼 샤워나 목욕을 마음대로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뭘 해요? 향수를 많이 뿌립니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운전사들 향수를 얼마나 진하게 뿌리냐고 어지러워.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올 때마다 당신들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려가지고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향수도 좀 약하게 뿌릴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도 당신들 냄새가 독해가지고 향수를 뿌려야 된다. 아니 우리가 뭔 냄새 나는? 당신들한테는 마늘 냄새, 김치 냄새 고약해서 우리끼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냄새가 들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버스 기사가 한국 사람들도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 냄새 막느라고 향수를 진하게 뿌릴 수밖에 없대요.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냐 나는 네 향수 때문에 어지러워 죽겠다. 예? 그러니까 더운 지역일수록 더 땀도 많이 나고 우리처럼 뭐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샤워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인내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향수를 많이 썼어요. 이게 사막 지역에는 이게 기본 문화입니다. 기본 문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귀하게 쓰여지는 향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유향이라고 하는 거죠. 유향에다가 그 다음에 뭘로요? 소합향을 넣습니다. 시리아 지방에서 나는 나무 껍질이나 나무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진액인데 이것도 방부제, 방향제, 방충제 벌레도 맞고 제가 그 치유사역을 갔을 때 치유사역 그 세미나로 다닐 때 그 강사로 오신 분이요. 그 마지막 날 요만한 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 요런 하얀 별 요만한 게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기름을요 이마에 귀에다 이렇게 한 번씩만 발라주더라고요. 요게 레바논산 백향목에서 추출해낸 향유라고 해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야 정말 냄새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이렇게 세 번간 발라놨는데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게 그래서 인도에서 사람들이 아로마 요법 그 사람의 병명에 따라서 그 병에 좋은 향수를 이제 방에다 놓고 그 방에서 집중적으로 향수를 맡으면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머물면 몸이 막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한답니다. 내가 백향목 그 향유를 직접 이렇게 발라보니까요. 한 번 정도 딱 찍어주기만 해요. 비싸다고. 요거 하나가 하여튼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향수를 바르면, 향유를 바르면 나쁜 냄새도 막아주고, 병도 낫고, 그 다음에 벌레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가면은 바다에서 나는 뭐 어떤 조개 껍질을 따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향내가 나기 위해서는 아주 곱고 아주 세밀하게 부셔야 됩니다. 곱게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풍자향은 인도 쪽에서 나는 어떤 나무에서 나는 향유인데 짐승들이 아주 싫어하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방충제, 방부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유럽 사람들이 마늘 냄새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기독교에서도 마늘을 가지고 다니는, 귀신이 마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하고 십자가를 같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뭐 드라큘라 같은 귀신들은 마늘을 갖다 대면, 십자가가 없을 때 마늘을 갖다 대면 마늘 냄새 맡고 도망간다고 유럽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중세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마늘은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건강에 유익한 음식들 이렇게 하면 제일 상위 꼭대기에 있는 것이 마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으로도 마늘이 유익하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아마 유익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할 때 유향이라는 향기로운 기름에다가 소화탑향, 나감향, 통자향, 이 향은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에다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서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무나무에서 고무 채취하는 거 아시죠? 고무나무를 이렇게 쭉 그려놓으면 거기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그걸 모아서 고무가 되는 것처럼 이 모든 향들은 나무를 상처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진. 그 다음에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이런 느낌이 없도록 완전하게 곱게 갈아서 기도는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갈고 부시고 없애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향을 만드는 재료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이 향을 숯불에다가 태워서 그 향연이 향에 타는 연기가 나오는데 그 향기 연기와 함께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천국 하나님의 도자로 옮겨 나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준비 과정, 금과 같은 믿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향, 유향, 소합향, 나감향, 통자향. 기도는 나를 위한 것,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전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나를 부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바로 이 향 제조법에 나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린 신앙적인 연조가 낮은 사람들에서 주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비우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추는 기도가 바로 이 향 제조법에 나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향 제조법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천사들이 황금 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로 다 실어 올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향 제조법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별을 가까이
증가가 증가돼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등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은혜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일어나노 골탕을 삭은 것 본받아서 손질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천사의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